잠언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들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길로 가자하여 그의 집으로 왔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생의 소리는 담대한 여인이 그를 만지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니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한옥대를 위하여 거한 것을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신상에 누가 대구에 운이 있는 그를 보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보라 우리가 아침까지 부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대화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뿌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수가 도시락으로 가는 것 같고 일하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세상에 이르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내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함께 봅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27절 끝절인데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언젠가 한번 외국에 나가서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고 전혀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하면은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을 해서 가는데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길을 놓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게 뭐 우리 동네도 아니고 또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다음번 그 게이트에서 나가는 데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봤어요. 한참을 찾아도 못 찾겠는데 내비게이션도 이상한 방향으로만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지금 헤매고 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지금 어디야? 그걸 내가 알면은 이렇게 방황을 하는. 너 지금 어디야? 그때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잠언 7장은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너는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갈 때에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오직 우리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을 싫어해요. 진리라는 것이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는 것 같아서 오직 한 길로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뺑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지금 얼굴 표정에 유일한 방법만 있다 얘기를 하면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이 시대의 문화예요. 트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리는 오직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정해져 있는 진리의 길 외에는 우리를 인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만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너무 쉬운 길들이 많이 내 마음에 딱 맞게끔 거봐 이런 길이 있다니까 하는 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음녀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어제도 이런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6장에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7장에도 대놓고 한 젊은 청년을 꼬시는, 유혹하는 그런 음녀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잠언 7장을 만들어 놓은 기자는 동네에서 한 젊은 총각을 꼬시는 그 사람이 어떤 여자냐 이게 궁금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저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볼 때 그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광원 때 깊은 밤. 여기 9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물 때 해가 뉘어지고 황혼이 짙어져. 근데 이 총각은 집에 일찍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 좀 재밌는 거 없을까?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날 좀 만족시켜줄 곳이 없을까? 그런데요, 황혼 때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깊은 밤, 그 다음에 뭐예요? 요게 중요해요. 누가 봐요, 안 봐요? 안 보여요. 요즘 우리는 조명이 가득한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밤에도 다 보입니다. 심지어 도로를 차를 타고 간 헤드라이트를 꺼도 보일 정도로 밝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서 깊은 산속에서 한번 헤드라이트를 꺼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어느 여인으로 집에 가는지 술집에 가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아직껏 뭐 괜찮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일타강사? 일타강사에서 그 변호사가 엄마예요. 엄마가 변호사지. 변호사가 엄마. 전제가 잘못된 거지. 모든 변호사가 다 엄마가 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변호사예요. 엄마가 변호사인 그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잘해. 걔 이름이 성재인가 뭐. 이름이 덕만이라 그런가 봐. 걔는 성재라 이름을 공부를 잘하는 거야. 키도 멀끔하게 잘 크고 아주 생기기도 나랑 비슷하게 생기고 애가 참 착해요. 엄마가 시험을 앞두고 예상 문제집 하나를 갖다 줘요. 그러고서는 이게 국어 공부인데 이 공부를 해보면 너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 예상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서는 시험을 딱 치르는데 짜자자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험지가 똑같아. 제발 좀 보세요. 이러다가 뭔지 모르시니까 내가 대답할 길이 없네. 네? 아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고민을. 자, 엄마가 어디서 구해왔냐? 그 학년 주임 선생님하고 그냥 돈을 주고 매수하고 짜가지고 시험지를 유출을 해서 그래서 그 아이한테 보여줘. 자, 내신 성적 1등급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쉬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저물 때, 황혼 때 아무도 없는 흑암 중 몰래 들어가. 그 방법을 내가 선택해도 사람들이 몰라. 감쪽같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잘 현혹되는 사람이 있는데 7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감각, 자기 마음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대 후반서부터 시작해서 20대 요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속았지? 여자분들은 되게 다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인간한테 왜 그때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네?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손에 물도 안 되게 하게 주겠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대부분 그때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가져다 줄게 하는 그 말이 진짜로 들려요? 뻥으로 들려요? 또 분위기 모르는 사람들은 뻥으로 들려요. 그게 언제냐? 젊은이. 왜 그래요? 사리 분별이 잘 안 돼. 이상한 게 젊은이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다 들어도요. 우리 아버지 몇 번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나이가 드시죠. 왜? 그 습성이 변하지를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쉬운 길, 내가 원하는 길, 내 마음에 맞는 길.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말이죠.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자가 떠들며 완악하며 어떤 때에는 12절에 보면 거리에서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14절 한번 시작.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왜 아주 화장을 짙게 한 여자를 만났는데 어머 내가 지난번 부흥회 때 그냥 헌금을 드리면서 서원했던 목적 기도가 오늘 응답받았네. 뭘? 오빠를 만났잖아. 세상에 그러는 거야. 이 여자는 어느 교회 다니는 거야? 행신 임마누엘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야.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80년대, 90년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기를 치려면 명함을 내미는데 뭐라고 써야 되냐면 아무개 교회, 충만한 은혜 교회 장로 아무개 올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이 명함을 갖고 와서 봐라, 교회 장로님이야. 이분이 거짓말을 하겠니? 그리고서는 돌을 몇 개 갖고 와요. 아빠, 이게 돌이 뭐예요? 여기에 금이 있다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런 멍청이 같은 아버님이 어디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니까 저 4층 있잖아요. 본당 3층, 본당 2층에 예? 거기에서 어떤 남자가 점잖게 생긴 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기 핸드폰을 검색을 하는데 이렇게 슬쩍 보니까 뭘 검색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119기인가 113기 수료식 무슨 어디 졸업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봤더니 신천지. 아니 남의 교회에 와서 왜 신천지 113기 수료식 영상을 보고 있냐고.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썩었다. 목사들이 다 타락했다. 여러분 목사들이 타락했다고 그러고 교회가 썩었다고 그러고 신천지 가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그거는 썩는 게 아니야. 거기는 지 멋대로야.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2주간을 합숙 훈련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한국 교회의 부패한 장면들을 다 보여준다. 이 한국 교회는 기능을 상실한 교회다. 그걸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뭐 신천지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래 집단에서 누구를 욕하고 비방하고 수다를 떨다가 김집사는 왜 우리가 이 집사 씹을 때 한마디도 안 해? 너만 고상한 거야? 야,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리가 정해놓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죠. 그 길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인간의 만족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뭐라고 꼬시냐면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우리는 천생연분이라는 그 노사연이가 그랬잖아요.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라고. 네? 이게 그렇게 하는,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22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망조가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도수장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네, 그렇죠. 예. 김현정 집사님 도살장 좋아하시나 봐요. 네. 도살장. 소장. 네.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구나. 과거에는 벌을 지은 사람들을 동네 마당 한복판에다가 묶어놓고 쇠사슬에 묶어놓고 때렸어요. 근데 너 죄를 졌어 일로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로 와봐 그러고서 그렇게 한번 여기 묶여봐 어떻게 돼? 그런 식이라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23절 시작.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면 간 경화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간이 엉망이 되면 그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길, 쉬운 길에 현혹되지 말아라. 때로는 누가 나한테 안 그래도 내 스스로 그런 길을 찾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편안한 길, 쉬운 길. 그러나 인생의
쉬운 길 해답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예?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할 흡족함. 여자분들은 친구 따라 백화점 갔다가 아주 핑크빛 코트 하나, 그게 예뻐 보여요. 그래서 친구 카드 빌려가지고, 지 카드도 아니에요. 친구 카드. 친구가 하루밖에 사니까 친구 카드 빌려가지고 핑크빛 코트를 샀어. 그런데 자기는 몇 살이야? 67세. 67세 먹은 할머니가 핑크빛 코트 입을 수 있어요? 네, 맨정신에 못 입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그렇다. 네, 올해 67세 되시는 분 누가 있는지 잘 한번 보고.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다.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그가. 음녀가 누굴까? 인간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완악함, 편견,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 것. 진리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원칙, 내 명예, 내 고집. 그 길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 된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길로 가다가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도 내비게이션에서 나를 찾을 수 없는 엉뚱한 길에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원래 있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 그 길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 따라해 봅시다. 느린 길이지만 목적지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다. 그 길이 뭐예요? 진리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리라는 것은 진리일 정도로 들어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게 들으라. 여러분, 잠언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가지 말라. 이게 웬 총각이 밤늦게 동네에서 술집 여자랑 바람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혹하는 길로, 유혹의 길로, 미혹의 길로 빠지는 일들이 없는가.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죄악의 역사는 뭐라고 그래요? 길이 아닌 것 같지만 잘 보면 그게 진짜 길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붙드시고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해 나가시는 복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